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나아갈 미래가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다스리시는 시간 안에 있고 또 주가 이루시는 그 삶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도 주께서 이루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다스리시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보장 속에서 승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이루시고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한 장 더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5장 17절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수환장인데 그건 참아야겠네요. 자, 성령의 일 그리고 육체의 일, 성령의 일 그리고 육체의 일 대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성령을 방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야 됩니다. 자, 내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보면 31,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읽은 거는 성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은 무엇이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일, 그것이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육체의 일, 성령을 거스르는 일, 성령을 거스르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할 거예요. 성령의 일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건 구원이.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뭘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치유하고 다 좋아.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해. 그럼 무슨 소용이야. 그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뭘 하기를 원하냐.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 것처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일은 무엇이냐?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주의 영이 우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 내주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게 성령의 일의 시작이에요. 성령의 일이, 성령이 일하심의 시작이 뭐냐? 성령이 내게 들어오실 때, 그때서부터 주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이루심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성령의 내주, 구원은 무엇이냐? 성령이 내게 들어오는 거.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 이게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이루신 구원이 뭐냐? 주께서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 그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많이 들었던 건데요.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 아주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내가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하나가 되었다. 연합합니다. 십자가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와 연합됐기 때문에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거고, 십자가와 내가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 사망의 권세가 나와 상관없는 거고, 죄와 단절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연합되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령이 내게 계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 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연합돼서, 십자가와 내가 그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십자가, 승리를 이루시고 다 해결하신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 그건 뭐냐? 십자가 연합될 뿐만 아니라 주가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인 대신, 그게 바로 성령의 내주예요. 주께서 내게 들어오시긴 했는데, 내가 필요할 때, 부를 때 나오세요. 저쪽에 가 계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세요. 내가 당신을 버튼을 누르면 그때 나타나세요.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젠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줄게. 이젠 내가 너의 삶에 얼마든지 부어줄게. 주인 대신이에요. 주인 대신. 십자가의 능력이, 그래서 이게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 권세가 내 것 되는 것, 이게 성령이 내주예요. 그래서 어쩌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내가 구원의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 성령을 모르겠어. 내 삶에 성령이 계시는지, 내게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데 안 나타나는 것 같아. 이상해. 뭐 아무 멋이 없어. 성령이 내게 주인 되심이 아닐 수도, 내가 그분을 주인 되지 못하게 할 수도, 그게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 거스름 받고 방해받는 거. 성령을 방해한다. 성령을 거스르는 일은 뭐냐? 방해하는 일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방해하는 일은 주인 되시지 못하게. 주인하지 마세요. 내가 부르면 나오세요. 그럼 뭣도 안 되는 거냐? 구원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느냐? 구원을 누리는 삶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연합되는 걸 방해하는 거니까. 주님을 모르게 하는 거니까.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십자가와의 연합을 방해하고 주의 주인 되심을 방해하는 거,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을 모독하는 거,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되고, 주의 성령의 행하시는 것을 거스르는 일이, 방해하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해요. 그럼 뭘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십자가와의 연합을 방해하고, 주인 되심을 방해하고, 능력이 내 거가 안 되게끔, 예수님 영접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 믿겠어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 내 안에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누구야?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럼 뭘로 이렇게 주인 되심을, 십자가 연합을 그렇게 방해할 수 있을까? 뭘로? 내가 내 욕심, 내 습관, 내 계산, 욕심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먼저 튀어나오는 거죠. 내 욕심, 이거 포기할 수 없어. 이건 내가 하던 대로야. 또는 사람,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정상 그래도 어떻게 딱 잘라. 오늘도 어떤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시댁에 시제사가 있대. 시제사. 좋은 가문에 그 조상들을 전체로 다 한꺼번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건데, 벌초를 하러 갔는데 그 땅을 다 벌초해야 되고, 막 시제사도 하겠네요. 시제사도 한대. 그 제사는 그거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교회 다녀요.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제사 지내고 시제사도 하고 다 한다는 거야. 그게 뭐 교회 다니는 거지. 그냥 교회를 다닐 뿐 주께서 이루신 구원, 주께서 내게 계심, 주인 되심, 십자가의 연합 이거는 다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 습관이죠. 습관. 난 그분이 욕심껏 했다. 일부러 성령을 교육할 거야. 그래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근데 몸에 붙은 대로 하는 거지. 몸에 붙은 대로. 이제 추석이나 설 때 성묘를 간다고, 묘에 간다고 그러면 음식을 다 쌀에 뿌려준대. 교회 권사님인데 음식을 다 차려놓으라고? 차려놓고. 또 왜 그렇게 할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기도 하지만 몸에 붙어. 왠지 그걸 안 하면 섭섭해. 그렇게 행동하다가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안 한 것 같아. 이런 거죠. 몸에 붙은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이 습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붙은 습관 중요하고 내가 안 하면 허전한 것 같지만 성령이 이루시는 이 일, 이건 새 일이에요. 새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내 습관 때문에, 내 욕심, 내 계산 때문에, 내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인정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건 사하심 받을 수 없다. 성령이 이루신 구원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지. 구원 받았는데도 구원을 뭐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너 가져 이렇게 뭐 티켓 주듯이 그렇게 했나? 그게 아니잖아. 모든 것을 다 자기 몸에 감당하면서 찢어져 죽기까지 그렇게 해서 주신 거, 그게 구원인데 그 이루심을 이루지 못하심이 되게 한 거, 그거 성령을 모독하면 거스르는 거예요. 사람들, 이게 바로 마귀의 일이죠. 이거 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성령의 일은 무엇이냐? 구원을 이루는 거. 그걸 방해하는 거, 성령을 거스르는 건 뭐냐? 그 구원이 아닌 게 되게 하는 거. 그거예요. 직분이 있으면 뭘 할 거고, 몇십 년이 됐으면 뭘 할 거야. 이거에 묶여 있다면.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성령을 거스르는 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바로 이거예요. 말씀. 성령의 일은 무엇이냐?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깨닫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라냐? 지혜라고도 말해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2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깨닫느냐? 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언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해요. 아니 이렇게 교회를 몇 번 나오기 시작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일들이 막 생겨. 그러다가 주저앉았어요. 그러다 주저앉고 맨날 교회 오면 졸고 그러다가 재미없으니까 안 가요. 그런데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저앉았는데 문제들이 막 집에 생겼어요. 그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럴 줄을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깨달을 수 없죠. 성령의 일이 시작되지도 않아요. 교회 갔다니까. 교회 갔잖아. 교회 갔지만 성령의 일이 시작됐냐고.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교회에 앉혀놓는데 얼마나 마귀가 좋겠어요. 성령과 전혀 무관한데 교회에 앉아있어. 그냥 자는 거지 당연히. 못 깨달아요. 그러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것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이런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 무슨 이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일을 모르게 하는 거죠. 모르게. 구원 예수로부터 시작한 교회 오기만 하면 돼. 그냥 앉아만 있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건 내 욕심이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산이 잘못된 건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 이건 영의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씀은 성령이 주님의 영으로 임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지혜 있게 하는 거. 어저께 읽은 말씀이 오늘 알고 있던 말씀이 오늘 달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그 안에서 음식을 씹어도 그 안에서 단물, 식물 막 나와서 그 맛을 이게 이런 맛을 내는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파를 아는 사람은 파에 음식에 섞여 있는 파 맛을 느끼죠. 양파를 아는 사람은 음식에 막 섞여 있는데 그 중에 국물을 떠먹으면 여기 양파 들어갔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렇게 아는 것처럼 그 맛을 느끼게 하잖아.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나를 알아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죄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난 이 구원을 얻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너는 부자가 되고 너는 네가 아픈 거에서 치유가 되고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난 자이구나.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을 받은 자구나. 이렇게 나를 깨달으면 이 사람은 뭐가 나올까? 이 속에서 감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께 속한 자가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반대의 일은 뭘까? 반대의 일은 감사의 반대의 일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지. 불평하고 이건 왜 이렇게 됐어? 저건 왜 이래? 뭘 받아도, 선물을 받아도 툴툴대는 사람 툴툴거려요. 거저 뭘 받아도 뭐가 이러니, 이건 왜 이렇게 했니, 이래요. 정반대의 마음이죠.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닌 다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하고 씹어서 삼키고 이렇게 할 때마다, 내 배에 채울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에서 믿음으로 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믿음, 더 깊이를 더해가고 그 맛을 알아가게 되고 이런 믿음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말씀을 더 찾겠죠. 아는 사람이 그 맛을 더 찾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나타났네. 떨컥 문제가 와. 그럼 어떻게 될까?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기 이런 것들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 생각 들었다 저 생각 들었다 오지도 않은 거를 미리 걱정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이제 지금 그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미리 오지도 않은 걸 걱정해가지고 뭘 못해. 지금 그걸 못해. 미리 오지도 않은 걸 걱정해서 지금 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걸 막 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멈춰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성령의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며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흔들림이 없어요. 아주 견고한 믿음, 든든한 믿음. 그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 그 마음 상태가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럴까? 절대 아니에요. 반대예요. 평안으로 다스려요.
평안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평안해진대. 평안하죠. 문제가 왔는데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어. 듣는 순간 만나는 순간은 당황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 그것 때문에 막 동동동동해. 그것 때문에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일어나.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문제가 터졌네. 그 문제를 보는 순간 어머 어떡하지? 놀라기도 하고 당황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말씀을 찾죠.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 담고 그 말씀으로 막 하면 들어간 그 말씀이 나를 평안으로 인도해요. 아 주님이 계시지? 아 내게 하나님이 계셨지? 아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지? 아 주님이 내 하나님이지? 그분은 못한 일 없는 분이지? 맞아 그분이 내게 계셔. 그분 내게 계시는 거 맞아. 아멘이야. 이러면 그 요동함을 흔들림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누구나 그러느냐? 그럴 수 없어요. 점차 되어져요. 점차. 흔들리는 거, 요동하는 거, 조바심 나는 거, 신경질 나는 거, 으악! 해버리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게 계속 이 평안 가운데로 나를 옮겨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날짜 돼서 요일 맞춰서 교회 가는 거 단순히 그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문제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고민 앞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때문에 견디고 이기고 초조함을 불안함을 긴장함을 이겨나가는 거 그래서 평안 가운데로 옮겨져 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쌓여가는 거 그거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치유예요. 치유되어지는 삶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지금은 치유도 성도의 삶도 다 빼고 치유가 싹 빠져버린 평안으로 옮겨지는 그게 싹 빠져버린 날짜가 되면 그 날짜에 그 요일에 맞춰서 그곳에 가서 앉는다. 이것만 남았죠. 그게 신앙생활이냐? 그게 성도의 삶이냐? 그렇게 남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정말 관계 있느냐? 주님과 그게 관계가 있겠냐고. 그죠? 치제사 여전히 하고 제사 때 밥상 그걸로 차리고 산소 돌아보러 간다 그러면 음식 차려서 차려 놓으라고 갖다 싸주고 그분이 때맞춰 교회 가고 그분이 때맞춰 말씀 시간에 듣고 그러겠죠. 찬양도 잘할 거 아니야. 권사님까지 이렇게 직분을 받았으면. 그런데 정말 성령의 역사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증거가 뭐냐? 문제 있으면 흔들려. 때가 되면 귀신에게 음식을 차려줘. 제가 그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영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할 거다. 그렇대요. 제사 지낼 때도 제삿날 누구 제삿날 이런 날 제사 지낼 때도 불은 켜야 된다. 불을 켜라. 문 열어놔라. 어머니 예배잖아요. 문 열어라 그래도. 그래도 불 켜라. 다 섞였다는 거예요. 다 섞여서 해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땐 그거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불을 왜 켜느냐? 문 왜 열어냐? 귀신 들어오라고. 여기야! 이거거든. 그래 불 켜는 거거든. 여기야 여기! 자 들어와! 귀신이 문 안 연다고 못 들어오나? 그렇지만 귀신을 부른다. 내가 너를 환영해. 그거 문짝을 연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환영해. 그 뜻을 담는 거예요. 문을 열고. 여기! 불을 켜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불 켜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초대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 찾아와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왜 섞여 있을까? 그게 과연 성령의 일일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거는 뭐냐? 거스르는 일.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거스릴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를 어떻게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죠. 말씀 깨닫지 못하도록 또 말씀 따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성령을 방해하는 일이죠. 무엇하게 하느냐? 말씀을 못 따라가. 그거는 누가 무슨 총을 대고 칼을 대고 요즘처럼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교회 모이지 마.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 못 따라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으로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또 왜 앉아서 예배 시간에 앉았는데 말씀 들을 시간 되면 어김없이 좋을까요? 어두워서 그래요. 어둠에 잡혀서. 어둠이죠. 영적인 어둠 그거예요.
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평안 가운데로 옮겨지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 교만이에요. 난 알아. 아유, 내가 알아. 자기가 더 잘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보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 또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게 더 많아. 그 죄예요. 교만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실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랬을 리가 없어. 내가 그런 마음은 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난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는 거 그건 죄가 아니야. 뭘 그걸 죄라 그래. 아니 그건 귀신의 일이 아니야. 아니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앞에 나를 밝히는 거예요. 내 죄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습니다. 그거 언제 나타나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그 감사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려버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면 그게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고 성령을 거스르는 사함받지 못하는 일인데 그게 뭐냐? 내 안에 있는 교만일 수도 있어요. 마귀가 내 교만을 건드리는 거죠. 또 내 안에 수치스러운 내가 그랬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그렇진 않았을 거야. 아니야.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죠. 내 죄를 깨닫지 않아요. 내 죄를 묵인해요. 덮어요. 다른 것으로. 성령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게 이루시는 성령의 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도 무슨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는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아차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근데 아니야. 내가 그랬을 리가 없어. 내가 교회 다니는 경력이 얼마인데 내가 그런 일을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걸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묻어버리는 거고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느냐? 말씀이 들어가야 치유가 일어나지. 치유가 일어나는 못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시작되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로 육체로 끝나는 예수님 믿겠어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서 그 구원을 시작했는데 그 구원의 삶을 시작했는데 그냥 자기의 교만에 자기의 죄에 그 부정함에 어두움에 말씀을 딱 덮어버리면 말씀 안 듣겠어 하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육체가 툭 하고 튀어 올라와요. 우리는 영의 밝은 사람이 아니라 육체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의를 행하고 믿음을 따르는 거는 내가 어렵게 결단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육체를 따르고 죄를 따르고 세상을 쫓는 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육체를 따라가도록 그게 더 달콤하도록 달콤하고 맛있고 쉽고 빠르고 또 우리에게 익숙하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자기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을 영상을 올리는데 자기는 매주 그 영상을 화요일날 찍는데 그 화요일날 찍을 때마다 금식을 한대요. 왜냐? 영적으로 내가 막 더 민감해지고 싶어서 민감해지고 하나님께 귀 기울여서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할까요?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니야. 자기의 영을 깨워나가고 영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께서 부으시는 것을 깨달아 나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몸을 주께로 막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내 육체의 것이 빠르고 육체의 것이 훅 하고 원래 그냥 드러나고 세상을 따르는 게 쉽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금식을 해요. 굳이 금식하고 굳이 그렇게 되는 거죠. 육체로 마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을 이 말씀 깨닫게 하는 이 성령을 거스르는 역사예요. 또 하나 성령의 이름 뭐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 이기게 하신다, 결국 이기게 하신다. 이거는 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는 거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저 내가 마음의 위로를 삼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의 위력은 그저 내 마음을 이렇게 도닥여주고 그저 나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딱 붙잡고 있으면 누가 이루느냐? 내가 막 땀내갖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심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은 누가 이루느냐?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성령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못하실 일 없어요. 능치 못한 게 있느냐? 없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저 하늘도 하나님 것이고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에게 있는 거 영과 혼과 육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맞지? 그러면 영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이 손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 생각이라는 혼에 대한 문제, 마음과 생각의 병든 거 하나님이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정신 문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안 고쳐져. 안 고쳐져. 세상은 못 고쳐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세상은 못 고쳐요. 평생 그래서 요양원에 있는 거잖아요. 정신요양원. 거기 나이 드신 분들 수십 년 된 분들이에요. 주로 거기 계신 분들은 못 고친다고 얘기해요. 세상으로는 아직 못 고쳐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겠어. 수십 년 약을 먹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에요. 다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육체에 속한 그 생각과 정신, 마음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거 못한다. 그걸 못하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창조주가 아니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아니신 거지.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 마음 생각에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영에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어느 것에 문제가 생겼다 어느 것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영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영적으로 문제 있다? 그 은혜로 갚아서 채워져서 아무 문제가 없어지게 할 수 있는 분. 마음 생각에 은혜를 더해서 평안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분. 마음 생각에 문제가 생겨서 막 혼란스러움을 겪으면서 자기 정신을 놓게 된다? 거기에 또 하나님은 일하셔서 그거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에요. 육체에 문제가 생겼다? 육체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이게 하나님이죠. 또는 육체적으로 내가 가진 게 많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육체적으로 내가 핸디캡이 있어. 발달적으로도 핸디캡을 가질 수 있고 육체적 여러 가지로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에 다 재능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럼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열등한 존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EQ가 부족하다, IQ가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주께서 이루실 일을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상황은 내 거지. EQ가 부족하고 IQ가 부족해. 그건 내 거고 내 상황이고 그 위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느냐? 말씀을 성취하실 수 있어요.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너를 복되고 복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다면 네 지경을 넓히리라.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거예요. 내 IQ가 몇 밖에 안 되고 내 EQ가 그게 안 되고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무엇이든지 하시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성령을 오해해요. 뭘로 오해하냐? 은사. 병을 고쳤어.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대. 방언을 했어. 방언도 은사 중에 하나예요. 예언을 한대. 이런 은사만이 성령의 일이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일이에요. 은사도 병을 고치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은사예요. 그렇지만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은사가 없네. 성령의 역사가 없네. 이게 아니라 이거 이상의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방언을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한다. 방언 안 하니까 못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깊어질 수는 물론 있어요. 방언은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예요. 방언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고 내 욕심을 놓고 내 간구를 다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며 하나님 높일 수 있는 진짜 그 방언이에요. 예언은 뭐냐? 예언은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인데 예언 그러면 꼭 점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언은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천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그게 예언이에요. 강대상에서 강단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성령이 이렇게 일하신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게 예언이에요. 내가 약속으로 붙잡는다면 이루어질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성령에 대해서 거스르는 거는 뭐냐? 거스르는 역사는 뭐냐? 변질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고, 그죠? 은혜에 대해 성령의 일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하고, 왜곡하고, 삐뚤어지게 하고, 변질되게 하는 거. 그래서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이 거스르게 하는 요 역사에 싹 휘말리면 그 변질돼요. 그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임했다가 싹 거스르는 역사 속에 싹 휘말리면 그러면 자기가 나타난다든지 내가 우쭐하고 싶은 마음 있죠? 어디 가서 교만 이런 역사에 싹 휘말려 말씀 안에서 그게 말씀을 붙잡는 역사가 끊어지면 교만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면 더 이상 말씀 듣지 않아. 내가 아는 대로.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샤머니즘 전통적인 뭐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이랑 막 섞여가지고 기도한다면서 성령이 말했다면서 막 방언을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엉뚱한 얘기. 그게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사람들 두려워하죠. 저렇게 말하는데 그거 따라야 되지 않을까? 기도한다면서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한다면서 귀신이 하듯이 칼을 꽂으면서 엉뚱한 칼을 휘두르는. 아니 왜 기도하는데 칼을 휘두르느냐고. 그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왜 자기가 칼을 휘두르냐고. 무당이나 하는 짓을. 그러니까 이게 바로 거스르는 짓이에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함 받을 수 없는 일이 뭐냐? 그분이 말한 거를 내가 안 따르면 내가 성령을 방해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지금 성령을 거스르는 짓을 하고 있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어떻게? 그 말씀이 중심이죠. 성령의 역사 이기게 하시면 어디 있느냐? 말씀이 성취되는 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나는 이 성령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변질되게 하는 거스르는 일에 나는 어떻게 쓰이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일에 쓰이느냐? 말씀을 외면하냐? 안 들어. 외면해. 그러면 바로 뭐하고? 무지함으로 연결되게 됐죠. 영적으로 몰라. 교회 생활엔 익숙한데 영적으로는 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은사, 표적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기도했대. 저분은 저런 식으로 기도한대. 막 기도할 때 내 몸이 흔들려야 되고 내 몸이 뜨끈해져야 되고 이거를 기도의 성령의 역사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뭐가 보였어. 내가 기도할 때 뭐가 들렸어. 그 들리고 보이는 이런 거 주님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할 때 천사들도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할 때 가슴에다가 또는 눈에다가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할 수 있어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거를
기준 삼고 보이는 것을 기준 삼으면 속는다. 속는 거예요.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표적을.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내가 꿈에 보니 뭐가 나타났어요. 꿈으로 성령은 역사할 수 있지만 꿈에 이런 걸 보였어. 나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할 거야. 그렇게 표적을 쫓기 시작하면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변질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왔다가 없어진 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돌짝밭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 위에도 떨어진다 그랬어요. 길가에도 떨어진다 그랬어요. 말씀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 걸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른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치? 주님의 일을 깨달아가고 주님을 깨닫고 교제하는 거, 나를 깨달으면서 감사가 일어나는 거, 이거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를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주께서 이루시는 일을 몰라요. 주께서 무엇을 하셨는데 내 꿈에 나타나서 그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어? 꿈이 어떻게 꿈대로 이루신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꿈대로 이루는 걸 쫓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귀신 쫓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주인 되심을 방해하는 거 육체의 일이에요. 성령을 거스름이에요. 구원을 방해하는 우리의 일을 이제는 회개해야 돼. 이제는 그것과 단절해야 돼요. 주가 나의 주인 되심을 방해하는 역사 끊어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 묵상하고 주를 하가하고 주의 말씀을 하가하며 내가 씹어 삼켜서 내 배에 채우고 내 생각에 채워져 가게 하는 거,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방해하면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게 뭐든지. 아무리 내 몸에 익숙해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이 못하실 일 없는 그분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루심 속에 서는. 그래서 성령의 일 속에 서는 육체로 마치게 하는 역사를 능히 이기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며 성령으로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일을 말씀 따라 잘 행하고 성령의 일이 흥왕하고 성령의 일로 채워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역사, 육체에 그치게 하는 이 어둠의 역사를 능히 이기는, 그래서 승리하는 자들,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가 저들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드러나고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